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오늘 성경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쓰죠. 그럴 때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뜻한 바대로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뜻은 인간 자신의 뜻을 말하겠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형통도 같은 뜻일까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해서 그의 생애가 형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시대에 우상이 가득한 유다 땅을 개혁했죠. 그래서 우상을 척결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던 잘못된 전통을 개혁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 그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놋뱀을 이들이 간직했습니다. 그냥 간직했다면 괜찮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도구쯤으로 여겼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놋뱀 앞에서 분향했다. 분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거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전통적으로 그 앞에서 분향하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놋조각을 히브리 말로 느후스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수백 년 지나온 것이거든요. 모세 시대가 BC 1400년이고 히스기야 시대가 BC 700년이니까 무려 700년 동안 이 놋조각 뱀을 이렇게 숭배했을 수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전통을 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놋뱀을 깨부숴 보시고 버리고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 느후스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전통은 히스기야가 놋뱀을 그냥 놋조각이라고 규정하고 부셔버렸던 것처럼 옳지 못한 전통을 부셔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8장 7절인데 그 앞에 두 절을 보겠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는데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6절이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곧이라는 말은 equal에 해당되죠.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데리스, 그게 뭐냐면 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성경 말씀을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그냥 주일날만 올게요. 하나님, 6일 동안은 저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괜히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런 독립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분은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저 못 삽니다. 그래서 독립과 의지의 관계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의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의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자가 있어요. 정말 좋은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자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여. 이 형통은 세상의 형통하고 달라요. 세상의 형통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운이 좋았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근데 내 노력의 결과로 얻는 형통, 이거하고도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형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형통의 성경적 개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성경적 형통의 또 하나의 개념은요, 성경적 형통은 시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형통은 365일 꽃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던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8장 7절인데 그로부터 약 6절을 지나가면 13절에 당장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 고통은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약 20만 명이 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주요 도시, 거점 도시, 스트롱 포인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과 금을 요구해서 그는 성전 벽에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네립 왕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쳐들어와서는 항복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이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요, 정말 엄청난 위기를 당한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는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엄청난 국가적 위기의 고통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자,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8장에 그 상황이 전개된 다음에 19장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14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한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는 항복을 요청하는, 요구하는, 협박하는 편지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주 간곡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사네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저희들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네립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곡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아무리 사네립이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지 못할 것이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사네립 왕이 퇴각할 것이다.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BC 몇 년경의 사람이냐면 BC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후손인데 BC 몇 년경의 사람이냐면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히스기야는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까? 다윗은 1000년경, 히스기야는 700년경. 몇 년의 차이가 있죠? 300년이에요.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내 아들과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요, 300년을 뛰어넘어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형통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히스기야의 고통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형통으로 극복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자, 18장에 형통했다. 그 장에 아수르가 밀려왔고 19장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그 승리가 끝나자마자 20장에 바로 죽을 병에 걸려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사망 선고 받았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또 뭐합니까? 이 고통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른바 면벽기도, 얼굴 면자 그리고 벽벽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사도, 부하, 장군도, 또 뛰어난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면벽기도를 하죠.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앞에 행한다는 얘기는 종교개혁자의 구어인 라틴말 코람 데오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구약의 종교개혁자였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그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유다의 전통 가운데 잘못됐던 놋뱀을 숭배했던 것을 제거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면벽기도한 거죠. 사람 안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4절을 보십시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왕궁에 와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이 도시의 다운타운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역사상 가장 빠른 기도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6절,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그의 면벽기도, 통곡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면벽기도 하듯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이 암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빠지지를 않았어요. 폐암 4기에서요, 이 암이 다 사라져버리고 조금 남았어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안 없애주시는데 좀 더 기도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마침내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벽기도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많이 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다음에 성경을 통째로 읽어가시고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남편의 기도 때문에 부인을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는 응답받게 된 것이죠.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폐암 사기에서 거의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하다가도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뛰어넘고 또 다른 차원의 형통을 경험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친위대장 집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어떻게 되고요? 있으니. 집에서 나왔으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에게 가장 큰 형통은 뭡니까? 풀려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여전히 있는데 그걸 형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든 일은 잘 되게 하는데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진 않아요. 종에게 가장 큰 형통은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안 풀어주고 형통하다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궁금할 테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사진을 찍을 때 파노라마 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 집사님 파노라마, 그죠? 예. 우리 사진 찍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이 파노라마는요 360도를 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360도를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탁 찍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강론하면서 요 앞에밖에 못 봐요. 이쪽 보면 또 이쪽은 안 보여요. 근데 파노라마는요 쫙 찬양대 졸고 있는 사람까지 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파노라마 기법이 출발된 것이 1792년 로버트 바커라고 하는 영국의 미술가였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 세세한 그림이 아니라 경치 전경을 그리기 시작했죠. 파노라마라는 말은 헬라 말의 판, 모든이라는 말이고, 오라마 이 뜻은 경치, 모든 경치를 보여주는 그림, 이게 파노라마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앞에 있는 고통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파노라마로 봐야 돼요. 장차 이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아멘.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장면만 바라보면 죽을 지경이죠. 최정예 전차 군단이 밀고 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파노라마 뷰로 본다는 것은 좀 있다가 모세가 손을 들 때 홍해가 열리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를 건너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최정예 전차 군단은 밀고 들어왔다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해서 빠져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다윗이 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보는 게 파노라마 관점에서 오늘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조금 있다가 그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봐야 되고, 거기서 왕의 비서관을 만나는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왕의 비서관이 석방되면서 2년 동안 잊어버린 것까지도 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2년이나 더 연장시켰다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까지 봐야 되죠. 이게 큰 그림, 빅픽처를 보는 거예요. 파노라마 관점, 파노라마 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근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살려내는 요셉까지 보는 거고, 거기서 모세가 나오는 것까지 보고 출애굽까지 보는 게 파노라마 관점에서 요셉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거기까지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이겼을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노라마 관점까지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복되냐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순간들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된 것을 파노라마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셉의 고통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처럼 이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노라마 관점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오늘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수고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통이기 때문에 형통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기가 막힌 형통, 이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형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더 큰 형통,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형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고통 가운데 인생이 끝나도 그것은 승리고 형통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차원의 형통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하반절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 렌즈를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골로새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해석이 옳다는 것을 믿게 되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승리고 형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고통인데 사실은 이루었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승리라고, 이것도 형통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장면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 영웅들의 삶의 갈래가 두 갈래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런 기가 막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이겼어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가지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형통이 아닙니다. 이것만 승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받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받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을 톱으로 켰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는 것도 형통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면 로마 군인들한테 발각되니까 양의 이걸 쓰고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가난과 도피의 삶을 살았습니까?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부분에 나온 전쟁에서 이긴 영웅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임당한 영웅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그것도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인생 패배자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인생 승리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연합하여 받는 형통도 누리기를 바라고 고통을 기도 가운데 이겨 더 큰 형통을 경험하기도 바라지만 때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아야 될 내 사명이 있다면 이거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